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과연 나타나는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이 히스기야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생활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좋은 조건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통틀어서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는요, 20세의 왕이 되고 난 뒤에 16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하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 또한 때로는 그 자녀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 이외의 신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춘 것들을 다 없앴어요. 심지어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거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고,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갈 때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났거든. 그런데 이 놋뱀을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놋뱀을 바라보고 그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효용이 있어서 나를 고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마저도 성전에서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병 중에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시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 지난 날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 삶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일 후에 내가 밖으로 나가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듣고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대로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스기야 왕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워 보였고 다시 물러가게 하는 게 어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기야가 이 생명을 연장받고 기회를 얻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먼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왕의 서신과 함께 많은 우물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일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보인 것은 다른 것들이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시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시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그의 왕궁, 그의 보물, 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왕이요, 무엇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왕이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시스기야는 15절에서 내 왕궁, 내 창고의 보물, 그러면서 내 것을 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보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왕의
자손 가운데 환관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내가 무엇을 보여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나예요. 하나님 없는 나를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기야는 자기를 나타내 보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였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였어야. 여러분, 시스기야는 하나님 없는 자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는 냄새나는 몸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치유받고 난 뒤에 하나님 없는 자기만 보였던 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누구를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모습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보아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 홍수 후에 이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동으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옮겨가는 것을 멈추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탑을 쌓는데 그 탑은 바벨탑으로 하늘에 닿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 그들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자기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 보이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만 보이려고 탑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의 공적, 나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기야가 보인 것은 화려한 궁전이어서 그 궁전을 보이면서 이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라는 거죠. 또한 시스기야 왕이 보인 것은 은금 패물인 거예요. 보화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놓은 그러한 물질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모두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떤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지하에서부터 전체를 다 보여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말하면서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 제가 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제는 하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너무도 생생한 거예요. 그 꿈 속에서 제가 선교중앙교회의 부교육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액자를 가지고 와서 이걸 성도들에게 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자 가운데 크게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사진으로 찍힌 그것을 액자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액자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액자 속에는 저도 민망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인들에게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못하겠다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사진을 걸으라고 그랬느냐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교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아내를 깨웠어요. 그러면서 나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근데 외면을 해요. 하도 그 마음에 참 그것을 이렇게 깨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너는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이 없는 업적만 자랑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루어 놓은 거고 이것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나, 또한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한 나의 업적, 이것을 나는 보이려고 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믿으세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라고 하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쉽게 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존경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늘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기하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 뒷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거룩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꾸민 것이 뭐냐?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도 섬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억지 문항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알게 한 것.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헌신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이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